함께 나누면서 제자도 시리즈 6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TV나 혹시 뭐 인터넷 보시거나 유튜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휩쓸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람이 제작한 영화인데 킹 오브 킹즈, 왕 중의 왕.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거의 뭐 기생충도 벌써 뛰어넘었고요. 만화 영화인데 부활절 주간에 개봉을 했대요. 그런데 킹 오브 킹즈. 근데 이제 찰스 디킨즈가 그 자기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서 가족들이 단체로 관람하고 어린 아이들이 뭐 5살, 4살 이런 아이들도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시청해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잘 만든 영화다 해가지고 찬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미국의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께 다시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영화가 지금 큰 흥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감독이 10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만간 그 영어로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한국어로도 더빙을 해가지고 8월쯤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뭐 우연히 알았는데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가 또 TV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기독교에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지만 거기에 배경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나오고 좀 재미있게 또 지옥의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김혜자 권사님, 김혜자 배우가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뭐 기독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계속 이야기되는 게 선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깨워주는 다 무디게 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살고 죄라는 부분도 그냥 요새는 뭐 무슨 그 뭐죠? 저희 뭐 심신미약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식으로 뭐 질병 또는 정신병 뭐 이렇게 다 취급을 해서 죄로 여기지 않고 경감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죄라는 문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그 드라마를 만든 분의 배경에도 이렇게 크리스찬이 있지 않을까, 그 교회에도 나오고요. 근데 아무튼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관련된 드라마가 이렇게 상영돼서 사람들이 보고 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자도 6번째 시간 제목을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 나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여러분 제자도는 이미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인 과정이죠.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완성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의 제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이가 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살아온 세월이 적다 보니까 많은 후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오늘 찬송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난 제자도 통해서 4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거에 기초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럴 때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제 6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인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가 잘 모르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제대로 자식 때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보니까 자식 정말 지금도 부모님 마음의 그 깊이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자식 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언제 아냐, 이제 저도 커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뭐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중에서 그때 참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자신을 우리가 알리시는데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마스터했습니다 할 만한 분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난 다 알아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 난 다 알아요, 이렇게. 물론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많이 알지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에 그 이상이신 분인 거죠. 우리 하나님 이렇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입술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말씀하고 싶어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 이만큼 알았는데 또 다음날 하나님 또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또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는 날마다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숭실대학의 교목실에 있을 때 성경 번역 선교에 계신 어떤 분 목사님을 강사로 이렇게 초대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교에 하는 게. 그래서 막 온갖 수많은 종족들, 언어들 막
별로 몇 명 쓰지도 않는 그런 언어들까지도 번역이 돼야 성경을 전할 거네,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 각 나라 말로, 언어로, 방언으로 다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언어 하나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이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죠? 바벨탑에서 그 꼭대기까지 탑을 지려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셔가지고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참 저주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막 영어 공부해야 되고 한자 공부해야 되고 외국말을 우리 아이들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고생하는데, 근데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것을 한 가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있고, 영어로 표현하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어가 있고, 중국어로 표현하기에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각 나라 모든 백성과 족속 방언, 그 다양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언어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다 그 모든 언어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중국에도 선교를 가보고 뭐 잠깐 선교는 일본도 가보고 뭐 동남아시아도 가봐서 그 나라 몽골도 가보고 그 나라 말들을 조금 그러면 다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민족의 정서, 느낌, 그 찬양곡에 그 멜로디에 담겨진 그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그 고유한 나라의 민족성 가운데, 근데 그게 정말 놀랍고 기가 막혀. 아유, 네. 가령 몽골 찬양에 온드랑 어르길럭 볼랑 및 하링 일달렉타부에 후스타오락 울레미 탱게레 사스강 졸롱 세켈링 울레식 텔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맑은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그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막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 몽골 말로 부르는 그 찬양의 느낌이 나요, 느낌이.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 그걸 제한시켜 버리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 초월이신 분이셔서 뽑아내고 새로운 물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거는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자기는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땅에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누굴 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땅에 진리라고 쓴 모든 것들은 누구 거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알 게 많잖아요.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 오래 살아서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생 교육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가장 위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하면 제목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예요.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뭐 서비스란 말도 쓰지만 워십이잖아요. 워십 뭐예요? 워스라는 가치. 그러니까 정당한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워십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 실패한다면 그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도 뭐 인간인 저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연약한 목사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주님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저 허 목사가 무슨 얘기나 잘 들어보자 맞나 안 맞나 보자 이렇게 들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앞에 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도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놓고 하는데 내가 그게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으로부터.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어떤 지식일까요? 뭐 무슨 기계공학, 무슨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우리 교회 이 나라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어떤 때 망해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또 매일 묵상을 예레미야 말씀 보잖아요.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것을 봐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킹 오브 킹스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던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지난 시간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안다 하니까 최대한 지식에 관련된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식만이 아니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감정적인 교류도 포함하고 의지적인 결단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 그냥 성경 공부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삶의 결단과 그런 모든 게 다 동원되어 버무러진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좀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맛보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러한 성품, 그러한 속성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는 속성, 같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정리했어요. 하나님과의 비공유적인 속성, 그다음에 공유적 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에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왕이 또는 뭐 어떤 군주가 또는 소수의 그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국민 주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교회도 운영을 할 때 민주주의적인 원리로 운영을 합니다. 민주주의적인 원리로 이렇게 교회 엘더들,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가운데 또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라고 할 때 저나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다 표가 몇 표 있어요? 다 한 표 있잖아요. 그죠? 의사결정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뭔가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기초로 해서 교회도 운영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 말씀을 보는 거죠. 그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방향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 정말 그분만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셔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깔뱅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가장 큰 첫 번째 원리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이신칭이나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들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찾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난 종은 듣겠습니다. 그 다스림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 eternity. 하나님 영원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뭐 상대성 원리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당연해요. 그게 우리에겐 천년의 세월이 하나님께는 1초와 같을 수가 있어요. 1초와 같은, 하루와 같은 시간이 천년과 같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시간 가운데 바로 어제,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더 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없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그리고 장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셔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에 대비해서 우리의 얼마나 시간 유한한 존재인지, 시간의 속박 가운데 나이 들고 약해져가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속박에 있고 공간의 속박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분이다? 초월하시는 분이다. 어떤 공간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 교회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속박시키고 제한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자꾸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공간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처음에 뭘 창조해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이 조성해요.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별과 우주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많이 들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있는 믿는 자뿐만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제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할 때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주님 임재 앞에, 주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 계신다.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신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막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나쁜 짓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옛날에 궁예가 무슨 법을 썼어요? 관심법. 이렇게 애꾸눈인데 이렇게 보면 나 네 속마음을 다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맞지? 막 이러. 아닌데요. 그래도 너 이렇게 생각하자고 막 이렇게 때려 죽이고 이렇게 관심법을 궁예가 썼는데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모르면서 안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막 그런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면서 안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까 모든 지식은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셔요. 무지와 관련되지 않은 분,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통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 배운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 쌓아놓은 것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아이고 내가 몰랐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우리의 지식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시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y God 영어로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전지, 전능,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시간을 하나님의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이제 히브리어로 여희에라는 말을,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말이죠, 그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다른 말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나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원어를 잘 따져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비동사로 해석되고 두 동사로 해석이 돼요. 비동사는 뭐냐면 나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그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게 내가 물론 성형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존재 자체를 나는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변형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자신이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하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구약시대에 천사인가? 헷갈리게도 나타나시고, 바람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불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다 이 말을, 여희의 이 말을 두 동사로 해석을 하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이다. 아까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그이다라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때는 우리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당장 여기서 건너뛰어서 미국에 가고 싶다.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내 키를 갑자기 이렇게 엄청 크게 자라고 싶다. 우리는 못해요. 여기 그냥 우리 몸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마음에 먹고 이루고자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여호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이 나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바로 그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이다. 나는 영원히요 알파요 오메가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요 온전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그 명칭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는 모든 역사가, 그 장차 이룰 모든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보태고 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마치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알 때에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에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여서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다 우리랑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고, 오늘은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내일은 좀 나쁘게 살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변덕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다가 그냥 다 그냥 에이 때려쳐 하고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해버렸다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한 것들,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성과 무소부재함과 전지함과 전능함과 변함없으신 불변성, 이러한 것은 각자 조각조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해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이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고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대비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움과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자하심, 영어로 하면 헤세드, 헤세드,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 오늘 성경에도 은혜롭고 자비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만 하나님이라.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를 이야기할 때 그냥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허허 하는 그런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자하심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는 자식에게 아끼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되는 것도 해주고 안 되는 것도 해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굶어도 괜찮고 누더기를 입어도 괜찮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를 깎는 고통도 참아내는, 대신 지옥불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 베풀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사실 이게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인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자리까지, 그런 자리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성실하심.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불변한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은 사단의 아비, 사단의 아비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참과 거짓 가운데서 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피 튀기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참과 진리와 거짓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싸움이죠. 어떻게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다음 세 번째로 의로우심. 의와 공의는 어떻게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의로움은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써요. 올바름이라, 올바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히 옳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옳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로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 그것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며 의로움을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의를 이야기, justice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두의 공평정대함,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편파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이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진노, 그죠? 하나님은 그냥 허허 그냥 웃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진노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도 전과 다르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공의를 추구하는, 이 땅에서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이야기할 때 그분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친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그날에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이전에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다 깨닫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공의적 속성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인자와 성실, 의와 공의, 이 사랑과 의가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걸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삼위일체. 네.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셋이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존재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참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신비죠, 신비. 이걸 트리니티라는, 그러니까 트리 하면 이렇게 셋인데 유니티 하나라는, 삼위일체라는 참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한 본성 안에 세 위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우리가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죠. 성령을 믿죠. 우리는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 하나이신 분 할 때 이건 올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가 셋이다, 이건 좀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데, 이제 조금 그나마 좀 분류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륜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그 실행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 무엇을 하시느냐, 그 실행된 결과를 여기는 우리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성령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잘못된 게 창조의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언뜻 이 삼위일체가 드러난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런 순간에 언뜻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 침투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다음에 상호 내주한다. 좀 어렵죠,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고 서로 함께 존재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왜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갖도록.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것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다니엘신론, 여호와의 증인이 다니엘신론이죠.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또는 삼신론 이단도 있었어요. 신이 셋이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이 따로 있고 아들 신이 따로 있고
성령신이다 이렇게. 또는 양자론, 양자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서 양자를 삼았다. 그 순간에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잘못된 이해. 또는 양태론, 이렇게 뭐 가장 쉽게 잘못 설명하는 예인데 뭐 이렇게 태양이 있을 때 빛과 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물이 뭐 수증기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또는 뭐 얼음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양태가 이렇게 둔갑하고 변신수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성부, 이때는 성령, 이때는 성자 이렇게 변신하고 막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이단의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게 그냥 이게 이 말이 수없이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 구절이 구약에 곳곳에서 시편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도 그래요. 요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다니까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한테 투정을 요나가 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참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인자를 몇 대까지 표현? 1000대까지. 1000대. 여러분 1000대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한 거예요. 과장 보인 1000대까지 인자를 보시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그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보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는데 우리 자녀라도 징계는 받아요. 징계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어이구 3, 4대도 많은 거 아니에요? 3, 4대면 100년, 200년 벌을 받는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큰 대비예요. 큰 대비. 그러니까 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에까지 미칠 정도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인자하시면 몇 대예요? 1000대. 그러나 벌은 3, 4대. 이게 비교거리가 되나요? 완전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지만 벌은 3, 4대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유한 자신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감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제대로 나누려면 설교 10번, 20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그냥 1시간에 그냥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 하나를 제가 불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 비춰주소서.
내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을 새롭게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우고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